여러분들은 한 주 살면서 어디에 힘을 얻고 어디에 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소소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날 때가 있죠. 여러 이유로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만남과 카톡과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사실 위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목도리를 시장에 사오셨다고 주셨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런 거 있죠. 선물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거 나이스인데. 그래서 그걸 메고 이번 주 추웠잖아요. 그걸 메고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예쁜데? 그러더라고. 집사님 시장에서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시장인데 백화점 느낌인데 좋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은 다 비슷하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좋았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또 위로도 받고 그리고 주중에 어떤 성도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성도님이 자기와 함께 오는 가족들이 다 어디 출타한대요. 간대요. 근데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혼자 오신다고? 안 올 뿐인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네 근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네 이따 한번 보세요. 평소에 같이 오던 가족이 없는데도 혼자 오신 분 계세요. 이따 보시면 나옵니다. 네 여튼 그런 소소한 걸음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제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좋은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고 행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우리 가족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농도가 짙어지는 방법 혹시 알고 있으세요? 저마다 비법, 스킬이 있으세요? 저마다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좀 무딘 사람도 있을 거고, 센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호철 집사님은 백현아 집사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했던 그런 스킬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백현아 집사님 그게 뭐야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마다 있어요.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랑을 짙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짙어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간을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쌓아가는 거.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가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벌써 이제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 애매하게 탁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차 카니발 있죠. 그게 내년 1월 달에 딱 할부가 끝나요. 1월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항목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12월 달, 1월 달 나갈 할부금을 미리 다 인출을 해서 할부를 끝내면 어떨까요? 라고 사역협의회 집사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그거 좋은 것 같다고 괜찮다라고 동의를 하셔서 이번 주에 그 카니발 5년 할부를 다 끝냈어요. 아이고야, 박수까지. 네.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교회입니다. 네. 교회 건축해서 빚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5년 할부를 끝냈어요. 여튼 끝냈는데 카톡에서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한 분의 이야기가 글이 제가 좀 가슴을 때렸어요.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어떤 차를 살까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저도 생각해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가 늦은 밤에 제가 아주 늦게 집에 갈 때가 있어요. 막 밤 12시, 1시에 막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날도 새벽 1시쯤에 이제 퇴근 아닌 퇴근을 하며 집에 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문득 그 김명동 집사님 편의점에 계실까라는 생각이 안 계실 때도 있거든요. 계실까라는 생각에 라면 한 그릇 하고 싶어서 지나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제가 성도님 가게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네, 못 올 때 온 건 아닌데. 그래 너무 놀라시면서 어떻게 오셨냐.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단톡에 본인도 계셨거든요. 김명동 집사님도 계셨는데 여러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차 살 때 계셨던 집사님들은 지금 이 할부가 끝나는 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봐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명동 집사님이 느끼는 감정과 또 다른 거죠. 사실은 또 다른 거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 추억이 쌓이면요, 관계가 사실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배 자리 나오시고 힘들어도 기도손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시간이 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또 쌓일 겁니다. 지금 김명동 집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부러웠죠? 그렇게 감정 공유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늦게 오신 분들이 또 그 감정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 그 역사가 있었어? 이 교회에? 아, 나는 그걸 못 봤네.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듣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되는 거, 가족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승우 태어날 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때 승우가 태어났는데 쭈글쭈글하고 되게 못생겼지. 새끼손가락 이상하게 생겼었어. 막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할 때 뻘쭘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승민이에요. 나는 승우 못 봤거든. 승우 태어난 거. 그냥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냥 응? 뭐 그냥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어땠어요? 뭐 이 정도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쌓이는 사랑과 깊은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시간만 보내고 싶으세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맨날 스윗하게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껄끄러운 시간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괴로움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보낼 때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싸우면서 정드는 거 있죠. 남편 늘 좋아요? 가채림 성도님? 표정이 늘 좋다는 표정인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우리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늘 좋지 않아요. 오래 사귈수록, 오래 함께 할수록 안타까움도 보이고 아쉬움도 보이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런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다라는 마음이 그 관계 속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야속하죠.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과 관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이어왔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어왔던 시간들. 사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라 그러죠. 짬밥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신재철과 이지연, 여기서 이지연은 제 아내입니다. 예,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이지연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관계로 보이세요? 가끔은 어른들이 저희를 보면서요,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부를 보면요, 아유 살림 사는 게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자주 만나는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이고 새댁이랑 신랑이랑 어쩜 이렇게 닮고 사람들이 착하게 생겼는고 이러는데, 새댁이라뇨. 새댁. 네. 벌써 이제 맨날 젊은이 대우를 해줘요. 젊은이 대우를. 그런데 벌써 내년이면 저희도 결혼 20주년이거든요. 네, 올해도 살았다 싶기도 한데 다른 분들이 보기엔 아주 젊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구나. 내가 2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참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싶습니다. 이런 세월들이 신재철과 이지연의 관계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깊게 깊게 쌓여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말씀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좀 이해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요, 베들레헴의 정착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룻이 시작을 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일자리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며느리를 불러서.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인데 룻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보아스라는 농장 주인이 제법 비중 있게 중심 가운데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읽어내면서 세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그 관계를 더 깊게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짙은 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이야기,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룻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며느라, 얘야, 난 네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먹고 살아야 돼. 삶이 안정이 돼야 돼.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그러려면 오늘 밤에 내 말 잘 듣고 해봐. 오늘 밤에 네 농장 주인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나서 고된 몸을 이끌고 어딘가에 자리를 피고 잘 거야. 그걸 본 다음에 너 몸을 깨끗이 씻고 예쁘게 꾸미고 그 사람 자는데 근처에, 성경에 보면 발치 밑에라고 나옵니다. 발 밑에, 발 근처에 가까운 곳에 너도 누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이해 안 되죠? 좀 공감 안 되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딱 보고 나서 공감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작전 짜는 거예요. 작전 짜는 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아닐 수도 있죠. 좀 황당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그냥 단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룻 입장에서. 어머니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설명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저 속상해요? 기분 나빠요? 저를 어떻게 보고?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룻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반응을 보이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룻의 적극적인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 뭔 뜻이 있겠지. 그냥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때부터 내가 어머님 함께 할게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죠.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이 부담이라는 말이요, 바꾸면요 불편함이거든요. 사실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저도 하나님 앞에 부담을 느낄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요.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불편했어요. 부담이지만 불편했어요. 하나님 너 개척하면 어떻겠니? 불편했어요. 우리는 그런 부담들이 다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불편한 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고민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때부터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불편한 길로 그냥 가면 돼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죠. 불편함을 주시면 그냥 불편한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실 그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신앙인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역자들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저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사역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훈련들을 좀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역자들을 보잖아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어려운 결단들을 계속 하거든요, 사역자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전사님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을 해요. 힘든 길을 왜 갈까? 왜냐하면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그 길을 그냥 걷는 겁니다. 제가 오늘 룻을 보면서 불편했잖아요. 아, 룻 힘들겠는데? 룻 어렵겠는데? 이상하게 좀 보였거든요. 그걸 순종하네?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왜 불편한 길을 가시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 사역협의회 집사님들과 뭐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제가 부담을 느끼잖아요. 어느 교회를 좀 도와주고 싶다,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전체 교인에게 묻지 않고 사역협의회에 묻습니다. 어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누군가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보기에, 사역협의회 집사님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잔고가 얼마 없는데, 우리 교회 형편도 그런데, 아니 목사님 사례비도 별론데 왜 자꾸 그러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역자들은요,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주시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이너스를 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라는 생각, 그 기대, 신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욥기를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살펴봤는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고난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픈 거 싫고 외로운 거 싫고 가난한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두렵습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제가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 삶이 참 버겁고 힘들죠.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저는 위로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앞으로도 힘들 게 맞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묘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삶이 과거에 힘들었어요. 근데 넘어왔잖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를 돌아보니, 뒤를 돌아보니 제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아주 진하더라고요. 아주 짙었어요. 제가 지금 힘들잖아요. 제가 뭐를 신뢰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겠죠. 5년, 10년 지나면 알겠죠. 제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흔적을 믿기 때문에 저는 견딜만 합니다. 힘이 납니다. 라고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한 제 심정이었죠. 우리 삶에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듣게 된 그 이야기, 한 남자를 찾아가서 그 옆에 얼쩡거려 보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쉬울까요? 그런데 룻이요,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불편해하죠. 힘들어하죠. 그냥 세상 말로 찡찡거리죠. 불편해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볼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늦둥이 있지? 있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치, 내가 줬지. 이삭이지? 그 아이 바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 불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움직였죠. 똑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기계냐 AI냐 말씀하셨으니 그리하겠습니다. 감정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무들을 종이 지고 가고 아들을 데리고 손잡고 가면서 그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한 땅 가까이까지 가게 됩니다. 그 땅 가까이 갈 때에 이제 아들을 곧 죽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감정이 드러나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의 말씀 시작. 제3일에 아멘.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아들과 걸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복잡했겠죠? 그런데 저기 보이는 거예요. 먼 산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계가 아니에요. 아파요. 아파. 너무 힘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주하게 될 때에 성경의 인물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이해는 안 돼. 진짜 이해는 안 돼. 잘 모르겠지만 순종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계산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안 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 삶의 이야기 한 토막을 좀 나눠볼게요. 제가 22살에 첫 사역지로 나갑니다. 전도사가 되었어요. 아주 어린 전도사일 때죠. 그러니까 어림잡아 대충 지송이 나이쯤 됐을 때일 겁니다. 그 당시 어른들이 22살 전도사를 어떻게 봤을까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때 이야기입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옷가방 들고 기타 메고 대전에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동서울 터미널까지 갑니다. 2시간 걸려서 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리면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40분 걸려서 경기도의 구리에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고 사역들을 합니다. 금요기도회, 토요일 청소년들 예배, 주일이면 찬양인도 여러 가지 예배들을 섬기며 여러 가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면 다시 그 짐을 싸고 반대로 이제 대전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렇게 제가 한 달을 움직이면요. 목회자에게는 사역자에게는 사례비가 나오잖아요.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도 이건가요? 네. 그러면 그 4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일단은 사역자가 11조 안 하면 여러분들 용서됩니까? 자, 여러분들 11조 안 해도 용서되죠, 스스로. 괜찮죠? 근데 사역자가 신재철 목사 11조 안 한대. 여러분들 어때요? 삐리한데? 안 되겠는데? 이 교회 못 다니겠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11조 했겠죠.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정한 만큼 헌금을 하죠. 헌금도 하고. 사실 그때 22살 전도사 때 사실 주일날 헌금 5천 원 하고 싶었거든요. 형편에 맞춰서. 근데 이거 헌금위원들 다 가서 보는데 전도사 5천 원 이거 안 되는데 10,000원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 마음 가운데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제 마음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걸로 끝이 날까요? 매달 교통비 있겠죠?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교통비 있죠. 그리고 3일 있는 동안 두 끼든 세 끼든 교회가 제공하지 않는 밥을 또 제가 사 먹습니다. 그렇게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지죠. 이 어린 학생 전도사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끔 이제 학생들이랑 어울려 놀게 되면 청소년들이랑 어울려 놀게 되면 15살 아이들 5명과 22살 전도사가 모여서 밥 먹으면 누가 돈 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제 지갑을 또 열어야 되는 상황.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필요가 생겼어요. 뭔가 필요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그 당시에도 아이들과 함께 데리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건반이 있잖아요. 신디사이저가 있는데 그 교회는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밴드 음악을 제대로 하려면 기계음으로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건반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저도 필요를 느꼈고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건반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누군가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드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른들이 발벗고 나서서 드럼 사줍시다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튼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갑갑할 때 마음이 갑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건반 좀 주세요. 누가 헌금이라도 해서 좀 건반이 생기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담이었냐면 그래, 기도 열심히 하네. 너 등록금. 네? 너 등록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너 등록금. 제가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격 의심하려고 그랬어요. 와, 진짜 징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금이 그 당시 한 200만 원 좀 넘었는데 겨우 짜내서 100만 원 한 학기 모아놓은 거를 이제 하나님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남은 100 몇십만 원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사악하시네요. 줘야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주고 네 등록금으로 건반 사라고.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담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담 준 쪽으로 가라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역자들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엄청 답답했거든요. 나 학교 어떻게 다니라고. 화도 났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샀어요. 네, 100만 원 조금 넘는 건반을 인맥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성비 좋은 것으로 사다 뒀습니다. 제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순종 어려워요. 네, 제 등록금 깨는 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바치는 마음으로 사실 한 거예요. 제 삶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과 저와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믿음의 풍성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팍팍해요. 다 힘들죠?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 부담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하나님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말만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맞잖아요. 기도하는 게 겁나요. 기도하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1층 계신 분도 있고 5층 계신 분도 있고 10층 계신 분도 다 있어요. 그런데 1층에 계시든 5층에 계시든 10층에 계시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귀찮아도 근육을 써야 돼요. 움직여 가야 됩니다. 버겁죠. 힘들죠. 여러분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자꾸 목사가 공부하지. 그거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군데 세상에 좋은 것들 사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은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하나님만. 그거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다양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버거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훈련하셔야 돼요. 계단 하나 올라가셔야 됩니다. 계단 하나.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세 가지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몇 가지 나눴어요? 하나 나눴죠. 하나 나눴습니다. 제가 원고 작업하기 전에 주보를 뽑아야 돼서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를 쳐놓고 원고를 만드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나머지 두 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순종의 결단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순종했는데요. 그러면 나 뿌듯하잖아요. 나 순종했어. 힘든 일 했어. 근데 내일 되면 또 다른 부담을 주세요. 순종은 연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좀 이겨내고 부담 가운데 훈련받으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과 1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관계들을 맺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으면 좋겠어요. 걸으실 수 있죠?
네. 걷다 보면 힘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서로 격려해 주라고, 서로 세워 주라고, 그러라고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뭐 상관은 없지만 작은 공동체의 강점은 그건 것 같아요. 서로를 가까이 바라봐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 깊게 돌아봐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 한 주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받았습니다 막 표현했잖아요. 그 중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힘이 났던 게 뭔지 아세요? 와, 우리 목사님 좀 잘생긴 것 같아 였습니다. 웃기죠? 네,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아, 기장에서 제일 잘생기고 싶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좁혀가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목사님들 홈페이지 찾아가면서 얼굴 좀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보고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아, 성도들의 그런 빈말 속에서도 내가 위로받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해줄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나가면서 집사님 오늘 화장톤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또 빈말하네. 이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빈말은 잘 못해요. 딱 보였는데 뭐 얘기할 게 없으면 말을 아예 안 하고 딱 봤는데 집사님 오늘 눈썹 너무 잘 됐네요. 이거는 그냥 눈썹이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